저는 금년 1월 달에 다보스에 초청을 받아서 한 주간 그곳에 있으면서 너무나 눈으로 가득 찬 아주 깊은 산골, 시골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산밖에 없고 보이는 것은 눈밖에 없었습니다. 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산에 올라갔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온 산이 스키장으로 그 엄청난 그 산맥이 모두 스키장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다보스 슬로프만 110개, 우리 모두 그 산으로 오르내리는 슬로프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110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슬로프 길이만 310km. 어떤 슬로프는 길이 긴 것은 한 길이만 12km예요. 우리 슬로프 한 3km, 2km 되기도 어렵잖아요. 12km예요. 놀라지도 않네요. 온 가족들이 모두 수만 명이 스키를 타는 것입니다. 산을 덮었어요. 가족끼리 와서 그렇게 즐겁게 어린애로부터 어른, 부모님, 친구들, 형제들이 모두 와서 스키를 타는 것입니다. 제가 덴버에 갔더니 아예 공항에는 스키를 실어 나르는 수많은 스키들이 비행장에서 내려오는 걸 보러 왔어요. 쭉 스키를 갖고 와서 그 스키가 모두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 스키를 즐기지를 못하고 스키 인구도 적고 환경도 적고 기술도 뒤떨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그냥 이 코스를 따라 스키를 타는 분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로키 산맥의 그 높은 곳에 헬리콥터로 올라가서 4,000m를 그냥 스키를 타고 코스도 없는 곳에 100m를 점프를 하고 50m 올라가면 내려가며 계곡과 산을 덮으면서 끊임없이 몇 시간을 내려오는 거예요. 놀라운 광경들이었어요. 여름이 되면 세계 젊은이들은 바닷가로 갑니다. 모두 쇼핑을 즐겨요. 파도를 탄다는 것입니다. 이 파도가 대체로 한 8m에서 10m, 많을 때는 20m까지 파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해안의 파도는 이 물이 모래를 만나면서 그 다음에 이 파도를 높은 이 파도를 일으키는데, 그때에 이 사람들은 조그만 보드를 타고 그 파도를 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그곳에 와서 그 파도를 타면서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는 것입니다. 제가 그곳에 깨달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모두 문화가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한 이런 나라들, GNP가 8만 불이 되지만은 이런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모두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모두 함께 건강하게 스포츠를 이렇게 즐기고 있구나. 자연의 품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이렇게 모두 멋지게 살고 있구나. 그 외에는, 그 나라에는 세속적인 퇴폐 문화가 거의 없어요. 도시 안에 그런 걸 찾을 수가 없어요. 모두 나와서 이렇게 건강에도 좋고 가족 간에 만나고 정신적으로도 좋고 이렇게 리크레이션이, 스포츠가 얼마나 보기에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 타는 것을 보고 야, 나도 저런 걸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해요. 5살짜리도 애들 스키를 타더라고요. 산에 올라가서 2,000m, 3,000m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 가족들이 자전거를 타고 그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2,000m에서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다 아이들하고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기술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모두 다 그런 스포츠를 즐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떤 분야를 가릴 것 없이 훈련을 받은 자가 가지는 것입니다. 훈련받은 사람이 즐겁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영광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떤 분야에든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격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따듬지 않는 인격은 인격이 아닌 것입니다. 기술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고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모든 전문 지식, 우리의 도덕까지 모두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많은 교육 다 우리를 모두 훈련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불의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택하여 영적인 훈련을 시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독수리를 훈련하듯이 그의 백성을 훈련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독수리로 만드시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독수리로 만드시기 위하여 훈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 저희가 살았던 마을, 우리 집에서 한 300m 그 앞산에는 큰 바위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곳에 독수리가 집을 짓고 사는 것을 어려서부터 보았습니다. 매일 보았습니다. 밤에는 부엉이가 밤을 새워 웁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독수리가 그 하늘을 아침 공기를 타고 차운 공기를 타고 하늘을 향하여 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람이 불면 모든 새는 집으로 들어가는데, 추우면 집으로 들어가는데 독수리만은 바람 부을 때 오히려 나옵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거의 날지 않고 바람을 타고 높이 올라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세계 독수리 서식지도 여러 나라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바람이 불 때에 아주 가물가물하게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온 하늘을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새끼를 이렇게 기른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를 새끼를 낳아서 6개월, 7개월이 되면 그 다음에는 독수리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독수리 아닙니다. 훈련을 받아야 독수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미는 독수리 둥지 안에 있는 독수리 새끼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기어이 밀어냅니다. 가시를 가지고 아프게 하고 이빨이라 그러네. 이거 뭐예요? 부리를 가지고 막 머리로 막 밀어냅니다. 그러면 안 나가려고 그러죠. 그 무서운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합니까? 안 나가, 엄마 안 놔주고 그러는 걸 밀어내면 날다가 떨어지면 밑에 있는 아버지가 가서 탁 받아가지고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실험하고 하루 이틀 이렇게 하면서 독수리는 날개에 힘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는 독수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늘도 무섭지 않습니다. 비바람 태풍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디도 두렵지 않는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한쪽만 해도 거의 2m 정도 되는 큰 날개를 펴면서 하늘을 날게 된 것입니다. 독수리는 새의 왕이지 않습니까? 하늘의 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안일주의에 빠져 있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광야의 훈련을 시키고 홍수의 훈련을 시키고 홍해의 훈련을 시키고 아말렉을 통하여 훈련을 시키면서 그 백성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힘은 훈련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강합니까? 왜 저렇게 능력이 있습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훈련, 영적인 훈련에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독수리로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을 독수리 같은 새 왕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부름받은 여러분은 참새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독수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독수리가 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앙모하면 독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면 우리는 새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부르심을 받은 모든 주의 백성을 훈련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훈련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의 훈련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홍해도 이스라엘을 삼킬 수 없습니다. 광야의 그 무서운 떼약볕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구름 기둥이 저를 덮고 아말렉이 저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을 아말렉은 삼킬 수 없습니다. 수많은 질병이 저들을 넘어뜨리려 했지만은 그 병에서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훈련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시고 믿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경외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아이작 뉴턴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뉴턴을 모를 수 없죠.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과학자 하면 뉴턴, 에디슨, 아인슈타인, 아마 이 세 사람은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가장 큰 공헌을 한 과학자인 것입니다. 뉴턴이나 여러분 에디슨은 최고의 과학자지만은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이 사람들 같이 믿음 좋은 분이 없습니다. 이분 같이 기도 많이 하는 분이 없습니다. 어설프게 아는 분이 믿음이 없습니다. 어지중간한 사람들이 믿음이 없습니다. 이분은 전기를 발명한 사람, 추궁기를 발명한 사람,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 에디슨은 수학자요, 물리학자요, 천문학자요, 망원경도 이분이 발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믿음이 있습니까? 아무리 과학자일지라도 나이를 이길 수는 없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뉴턴도 기억력이 다 사라지고 세상에 자기 이름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제자들이, 따르는 제자들이 보니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저렇게 모를 수가 있냐. 나중에 한번 물었어요. 선생님,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다 잊어버렸어. 그래도 뭐 남은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나 있어. 과학적인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뉴턴이 마지막 남아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인 것과 나를 구원하시려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 요것만 남았어. 여러분, 귀한 거 남아 있습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이것 때문에 훈련하는 거예요. 이거는 끝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 길 잃지 않아요. 이것이 가장 귀해요. 만 가지보다도 이게 귀해요. 나이가 많으면 다 잊게 돼 있어요. 경로당 가보세요. 평준화예요. 평준화. 어느 집에 왔거나 과거에 뭘 하셨거나 지난날에 장군 했거나 대학 교수 했거나 식모했거나 똑같아. 초등학교 나왔거나 초등학교도 못 나왔거나 다 똑같아. 제가 한경직 목사님 남한산성에 를 자주 가는데 정진경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하고 한번 갔는데 한경직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신지 아세요? 목사님, 영어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 거. 이분 프린스턴 나오시고 다 잊어버리셨대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었어요. 인사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인사만, 땡큐만 한대. 땡큐만 다
다 잊어버렸어요. 나중 되면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려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있습니다. 중요한 것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려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는 승리합니다. 다 없어도 그는 천국 갑니다. 영생 얻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주가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주와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님이 함께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면 그는 길 잃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온 세계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훈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 교회 나오는데 왜 이렇게 위기가 오냐? 왜 아말렉이 쳐들어오느냐? 왜 물이 떨어지느냐? 왜 병이 드느냐? 자녀 문제가 왜 생기느냐? 너 교회 나와도 넌 믿음의 훈련 안 돼. 너 기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밀어내는 거예요. 너 새벽 기도 나가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잠 안 오면서 왜 새벽 기도 안 나와요? 약 먹고 자면서 새벽 기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밀어내는데, 자녀 문제가 어려울 때 그 자녀 문제 해결하려고 자녀와 싸우면 해결 안 됩니다. 자녀 그대로 두고 너가 하나님을 떠나서 너가 영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사니까 자녀가 삐뚤게 나가는, 너가 삐딱하게 사니 자녀가 삐딱해지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되게 하니 자녀가 너 마음을 근심되게 하는 거예요. 너가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 남편이 너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바로 서면 자녀가, 삐딱한 자녀가 바로 돌아와요. 아프게 하던 남편이 여러분에게 좋은 남편으로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주님 앞에 바로 서면 모든 것이 바로 서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두려움이 없어요. 스키 훈련을 받으면 산이 두렵지 않아요. 등산을 하면 산이 무섭지 않아요. 수영 훈련을 받으면 바다가 무섭지 않아요. 파도가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다라고 찬송가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이 횡성에서 나오는 집사님께서요, 청일농장이라고 횡성에서도 1시간 들어가요. 청주, 충주, 천안 많은 지방에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오셔요. 이 집사님은 그곳에 농장을 하는데, 식당도 하는데 그렇게 잘 돼요. 수십 가지 더덕도 하고 도라지도 하고 염소도 먹이고 많은 것을 하셔요. 제가 얼마 전에 들렸는데 금년에 고추를 했는데 고추가 그렇게 잘 되었어요. 금년에 고추가 그 탄저병 때문에 대흉년입니다. 고추 한 근에 25,000원 하잖아요 지금요. 빨리 사세요. 더 오릅니다. 그런데 이 집은 고추가 병이 하나도 안 들었대요. 내가 너무 관심이 많으니까, 제가 또 농촌 출신이니까, 아이고 어떻게 이 고추가 이렇게 잘 되었어요? 하나도 병이 안 들었어요. 아유 이상하다. 우리 원주 서양관에도 한 1000건씩 땄는데 50건도 못 땄으니 여러분 이 얼마나 흉년입니까?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이 병이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고추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주인을 갖고 논대요. 그래서 고추를 잘 대해주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잘 보호해주면 고추는 병이 든대요. 안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는 작년 심은 고추밭에 갈지도 않고 뽑아내고 바로 심는대요. 거름 하나 안 준대요. 그러면 이 고추가 주인을 알아차리고 아, 영양을 안 주는구나 하고 땅으로 깊이 뿌리를 내린대요. 조금 내가 병이 들으면 주인이 바로 농약을 치면 금방 약 주는구나 하고 앞으로 병이 들어도 이길 생각을 안 한대요. 주인을 갖고 논대요. 내가 가뭄이 아까 들어보면 물 주는구나 보면 그 다음에는 항상 주겠지 그러고 시들시들하고 이러본대요. 그러면 늘 물 주니까 이 고추는 영양 많겠다, 물 많겠다, 그대로 있으니까 병이 들어가지고 이겨낼 힘이 없대요. 뿌리가 없대요. 그대로만 고개는 뿌리가 꼭 화분에 있는 뿌리와 같이 그대로 똥똥 뭉쳐가지고 내려갈 생각을 안 한대. 거름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도와주고 그대로 놔두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얼마나 건강해가지고 어떤 질병도 이겨낸대요. 스스로 이겨낸대요. 일본에서 유명한 여러분 사과를 2년을 놔둬도 썩지 않는 사과가 있어요. 기무라 아키코 씨가 개발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은 사과를 극진하게 거름 주고 비료만 주는데 이분은 아무것도 안 주고 오히려 이 밭에다 콩도 심고 다 팥도 심어가지고 영양분을 다 빼앗아가게 만들고 사과는 자기 주변이 다 빼앗아가니까 힘있게 밑으로 10m, 5m 뿌리를 내린대요. 여기서 나온 사과는 병도 안 들 뿐만 아니라 밖에 내놔도 2년 동안 견뎌난대요. 여러분 사과 가지고 냉장고에 넣지 않으면 금방 맛이 가고 그 싱싱함이 없어지는데 이 사과는 2년을 놔둬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약합니까? 조그만 일에도 왜 이렇게 병이 많고 정신적으로 왜 이렇게 병들어 있습니까? 한마디의 가정이 무너지고 한마디의 인격이 무너지고 한마디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그렇게 기르지 않습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도록 모세를 광야에서 훈련하여 바로를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다윗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세계적인 나라를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못불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사자굴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믿음의 훈련을 받습니다. 기도의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훌훌 털어버리고 쓸데없는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병을 이깁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한번 집에 가서 말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 병을 넉넉히 고칠 수 있어. 한번 이렇게 한번 큰 소리치고 한번 살아봐요. 예. 나는 큰일 날 수 있어. 자녀들 보고도 너는 큰일 날 수 있어.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상에는 너무 많은 유혹이 많고 죄의 유혹이 많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받은 사람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사이 모두 야구를 좋아합니다. 야구는 어디서 나왔느냐? 야구라는 이 스포츠는 고린도서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야구는 가족이 함께 즐기는 좋은 스포츠입니다. 축구장, 그건 젊은 사람만 갑니다. 농구장, 오빠 부대 가요. 젊은 사람들이 가요. 그런 야구장은 시간도 농구장, 축구장은 거의 한 2시간이면 다 끝나요. 그러나 야구는 기본이 4시간, 5시간이. 많을 때는 6시간 가요. 저녁 늦게 밤까지 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도 가보면 다 가족끼리 같이 가요. 도시락 싸가지고 전부 김밥 싸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같이 먹어가면서 온 가족이 즐기는 거예요. 게임이 가족이에요. 9명이라고 하는 그 한 패밀리가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힘을 합해가지고 홈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1루, 2루, 3루 갔다가 마지막 오는 것을 홈이라고 그래요.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방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한 타자가 나가면 그 다음에 뒤를 받추어서 또 나가도록 쳐주는 거예요. 또 작전상 내가 번드를 대가지고 나는 희생하고 앞에 나간 사람만 나가도록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독은 이렇게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귀를 당기고 수염을 잡아 당기고 팔을 이래 하고, 예? 다리를 톡톡 가슴을 치면서 그걸 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항분과 함께 온 가족이 서로 힘을 모아 하는 거예요. 천하에 잘하는 야구도 실수가 많지만은 실수했다고 한 사람도 욕하지 않아요.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타자가 자기가 잘못 쳐가지고 나간 사람까지 죽이는 일이 많아요. 그런 일이 아주 많아요. 그래도 다 괜찮아요. 그래서 야구는 잘하는 사람이 3할 때, 다 2할 때, 1할 때 10번 나가도 한 번 못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다 한 팀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잘해서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은 다 잘하는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에요. 교회와 가정은 다 부족한 1할 때가 모이고 2할 때가 모여서 서로 힘을 모으는 거예요. 홈으로 들어오기까지. 할렐루야. 어떤 때는요, 투수가 던져가지고요, 다 이기던 게임을요, 말로 홈런을 쳐가지고 그만 이 투수가 망신을 당하지만은 어느 누구 하나 투수를 욕하지 않아요. 다 잘했다 그러고 수고했다 그러고 감독도 다 마찬가지.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족이 어렵습니까?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살면서 왜 실수 안 합니까? 아니, 밥하다가 태울 수 있는 거고, 사람이 다 실수 덩어리가 우리 사람이죠. 그거 덮어주려고 있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은 아예 결혼부터 완전 해야 돼. 구할 때부터 살려고 해요. 구할은 역사에 없는 거예요. 없는. 예.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은 사람은 가정에 가면 가정생활 잘하고, 사업하면 사업 잘하고, 정치하면 정치 잘하고, 결혼하면 부부간에도 잘 지나고. 아멘. 싸울 일이 없어요. 왜 싸웁니까? 사랑해도 잠깐인 세상 왜 싸웁니까?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나이 많아도 뽀뽀 자주 하세요. 냄새나? 향수 뿌려요. 향수 뿌려. 그리고 연세가 많아도 사랑할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동물의 왕국에 제가 이렇게 감동을 받는 것이요, 그 야생 개들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보면 이 개들이 모여가지고 집단 생활을 하는데
굴 안에는 새끼를 놓은 새끼들이 있고 그 지키는 의미가 있고, 사냥하다가 사고 난 다리 다친 짐승도 그 개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개들이 10마리가 나가서 12마리가 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는 전부 자기들이 먹어요. 먹고는 올 때 다 와가지고 다 토해내는 거예요. 이걸 토해서 그 많은 새끼들을 다 먹이고, 집에 있는 어미도 먹이고 지키는 분도, 다리 다친 분도 다 먹이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볼 때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건 개가 아니구나. 우리가 늘 개를 욕하는데 이 개가 아니구나. 감동이에요. 예? 아프다고 버리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토해낸 것이 적으면요, 새끼들이 와서 또 다른 아줌마 보고 아줌마 더 줘 그러면요, 또 해가지고 또 토해내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있는 걸 달라 그러면 반드시 더 토해내는 거예요. 또 더 주세요 그러면 또 더 토해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야구와 같아요. 서로 부족한 사람이 모인, 죄인이 모여가지고 일할 때 이할 때가 모여가지고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홈으로, 천국의 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서로 좋게 봐야 돼요. 위로해주고. 오늘 한국 교회는요, 살벌해졌어요. 사회도 살벌해졌어요. 병든 것도 무시하고 새끼들도 무시하고 다 나 하나만 먹고 살겠다고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살벌하게 살아요. 한국 교회가 이러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본을 잘 보여야 돼요. 함께 같이 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천국을 위해서 천국에 가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모두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